사랑의 하나님, 여기 함께 모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참담하고 암울해서 말이 안 나오기도 하고,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각종 현상들에 대하여도 걱정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이유로든 서로 싸우거나 죽이지 않도록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자기들이 맞다고 서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며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오셔서 변화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우리의 마음이 조급함으로 변치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작은 마을 소리 교회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꿈을 키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학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는 직장과 사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의 세상을 마감하시고 다시 오시는 거죠. 다시 오셔서 지금까지의 세상을 마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신다 하면 여러분들은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 주님 참 잘 오셨군요. 아, 이제 끝내시는 겁니까? 잘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어릴 때 곧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주일학교 또 그 중고등부 이 시절을 지나면서 저의 반을 맡았던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들을 던지셨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가 하면서 감히 답을 내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 한켠에 늘 대답했던 답은 이겁니다. 난 아직 어른도 못 되어봤는데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주님 좀 오시지 말고 기다리시지. 어른이 되어서 어른들처럼 자유롭게, 어른들이 대단히 저는 자유롭게 느껴졌기 때문에 어른들처럼 자유롭고 멋진 삶을 좀 나도 누리고 난 다음,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 오시면 안 될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땠습니까?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나요? 성경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거듭 읽으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진리가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한 마음속에서 좀 안 되는데,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먼저 주님과 함께 너무 밀접하게 관계하고 지내면 내 삶은 손해가 돼. 예수 적당히 믿어야지 미치도록 믿으면 안 돼. 네 삶이 축이 나. 뭐 이런 식의 접근이라든지 예수님이 새롭게 오시는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속히 오시게 되면 네 삶에 남아있는 기회나 만족을 예수님이 빼앗아 가실 거니까 예수님 좀 이따 오세요. 나 조금 더 기쁨과 만족을 누릴래요. 이따가 오셔서 이 상황 마무리 지어주세요.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성경이 전하는 진리는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반대 논리를 얘기합니다. 어떤 논리냐 하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토록 이루기를 바라고 소망했던 일들을 더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기대하고 꿈꾸고 있는 것들을 망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시면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것들을 나의 기질이나 나의 잘못된 생각, 그릇된 판단 때문에 그르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더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자,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생소합니까? 예수님 오시면 막을 다 내리는 것 아니에요. 끝나버리는 것 아니에요. 우린 보통 그렇게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 우리가 사는 여기와 전혀 차별된 어떤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가지고 여기는 완전 불바다로 다 없애버리고 우리의 삶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 이제 모든 거 다 끝나버려. 이제 더 이상 나는 예전의 나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나야 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다른 어떤 세상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거 끝내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이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 하다가 예수님 만날 것 같아요? 우리 상당수는 지금까지 우리 축적된 지식을 따지자면 뭐라고 합니까? 나이가 차서 노년이 되어서 이제 죽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그동안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을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환영하는 마음으로 예,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제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면서 기다렸던 마음을 가지고 환영하면서 맞아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한번 다시 그런 관심을 가지고 1절을 살펴보시면요. 1절을 보시면 수정과 같은 생명수의 강이 오늘 노래도 불렀죠. 수정과 같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2절 보시면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그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가 맺히고요. 그 나뭇잎은 사람들을 낫게 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제가 빠르게 살펴봅니다. 3절을 보면 다시 저주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성에 남아있지 않고요. 지금까지는 우리 전쟁도 있고 사람들이 서로 괴롭게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나쁜 일, 저주하는 일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 도성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종들은 뭐합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어 주시는 가운데 영원히 다스린 일을 한답니다. 자, 요약하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뭐예요?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받으면서 간단하게 말하면 맡겨진 일을 합니다. 예배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달라진 것은 뭐예요?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돌보심 아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게 된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수의 강이 이 도성에 흐르고 하나님의 영광빛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영광빛이 우리를 가득 채워서 어떤 저주도 없고 우리가 도모하는 일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이르기 전에 얘기하자면 그게 뭡니까? 성도들이 계속 지금까지 해오던 일인데 내가 해오던 일인데 이제는 그 일이 괴로운 일이 아니라 주님의 돌보심 속에 생명이 넘치는 일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이 예배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예배가 된다. 그래서 이제는 괴로움과 어떤 부족함 이런 것 없이 만족하고 풍요롭게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게 되면 마지막 이후의 영원한 세상은 이전에 없던 것을 이제 전혀 다른 없던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계획하셨던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스리는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행하게 해주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함께 묵상했었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묵상할 때 15장의 중심 주제는 뭔지 기억나십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15장의 마지막 결론이 5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권면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부활을 전했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전하는데 그건 누구 따라 하는 겁니까? 예수님 따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일을 겪게 될 것인데 그것이 그 부활이 언제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모든 일들이 무익한 일이 아니라 헛된 일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생명이 흐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빛을 받으면서 저주가 없이 풍요롭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의미 없는 일입니까?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다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오해와 왜곡된 실천은 뭐냐면 나 이 몸 죽어서 없어질 거니까 그냥 함부로 쓸 거야.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은 나중에 다 없어져 버릴 거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쓸 거야. 공부? 이거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이 시간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대충 할래. 사업하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 이거 그냥 잠깐 일하는 거니까 뭐 선하게 일을 하든 악하게 일하든 상관없어. 지금 필요한 돈만 모으면 돼. 그리고 곧 주님이 오신다고 이거 그냥 빨리 주어진 시간 안에 시간도 다 탕진하고 물질도 그냥 빨리 다 써버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야. 이런 식으로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극단적인 예가 뭡니까? 시한부족만으로 믿는 사람들. 어떤 정해진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특별한 계시를 특정 그룹이 계시를 받는 거예요. 자기들만 받은 거죠.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헌납해요? 뭐 교주는 왜 그걸 또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교주만 믿으면 없고 뭐 재산이며 뭐 시간이며 다 헌납하고
옷도 다 필요 없어.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는 이제 필요 없어. 흰 옷 입고 흰 옷 유니폼 다 입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막 우리는 이제 들림을 받을 거라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실 세상에 대한 오해가 그런 실천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막을 내려버릴 것이고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은 다 무효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 것처럼 나에게 남은 재산과 시간과 재산을 탕진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의 메시지를 반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요. 너희들 광신도들이지 이 성경 믿고 니들 뭐 재산도 다 갖다 바치고 시간도 다 그렇게 써버리고 난 그런 미련한 거 안 믿어. 우리가 믿는 바를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 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주님이 오시는 것을 더 믿으면 믿을수록 오늘 내가 사랑할 책임, 오늘 내가 수고해야 될 책임,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예,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이 맡기신 일을 했으니까.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어요. 제가 이것 하다가 주님 지금 오시는 거예요. 주님 이제 오셔서 이 일을 완성해 주세요. 저 칭찬해 주세요. 라고 주님을 기쁘게 환영하면서 맞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균형 있는 시각이에요.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미련하다고 말하고 조롱하죠.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 너무 바르게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을 가지고 와서 거짓되게 살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괴롭게 하는 삶을 일상으로 여기는, 좀 미안하지만 기독교 종교인들도 허다합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지식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순결한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며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겪는 괴로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대답이 있어요. 내가 곧 가겠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곧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요. 거기에 대한 성도들의 대답은 뭡니까? 마칠 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주님은 내가 가겠다, 내가 오겠다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네, 어서 오십시오 주님. 네, 오십시오. 네, 오십시오를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불러요. 12절 말씀 보세요. 7절에 이미 나왔고요. 12절에 또 반복합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니들 잘했나 보고 그 행위대로 내가 갚아줄게. 수고했어. 내가 간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13절에 알파며 오메가. 이거는 권세자란 뜻입니다. 시작과 마침을 쥐고 계시는 권세자께서 오시게 되면 14절에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주시는데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옳게 한 사람들.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바르게 하려고 힘썼던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 반대로 15절은 저주예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행위를 하였던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제외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 정체성이 기독교라고 말했던 그 기독교 이상의 뭐라고 합니까? 자, 이런 얘기 해볼까요? 기독교, 나는 장로도 했어. 나는 목사도 했어. 나는 목사들 가르치는 선생까지도 했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한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주신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감투를 썼든지 어떤 벼슬에 올랐든지 간에 그들은 제외될 것이다. 여러분, 소망이 되면서도 이건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지금 한 행위대로 갚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넘치는 영원한 삶을 덧입히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야 됩니까? 대충 살아도 됩니까? 전자죠.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가운데 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주님,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불법한 일을 우리가 겪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조롱을 우리는 계속 받아야 되나요? 주님 오시기까지 그 모든 일은 계속 유보됩니까? 우리는 계속 그거 겪고 있어야 돼요? 냉정하지만 좀 그래요. 냉정하지만 주님이 오시기까지 여러분, 불의한 일은 그때까지 여전할 것이고,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더러운 일은 계속해서 여전히 더러울 것입니다. 예. 성경적인 메시지는 앞으로 더 나은 세상, 주님 앞에서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보다는 더 악해질 것이고 더 간교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유혹당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뭡니까? 이러한 상태 속에서 성도들이 갖는 위로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고, 불의한 자는 그 반대로 결코 주님을 오시라고 초청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못된 일 하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해야 될까?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죠. 사람들 막 괴롭히다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잘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결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건 성도의 아주 중요한 표시입니다. 오늘도 즉시 주님 오신다면 네, 주님, 제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또 주님께서 거룩함을 잘 유지하라고 의롭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주님 참 잘 오셨어요. 이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중요한 표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표시라. 불의한 자는 그 말 못해요. 아이고야 하고 난리가 나겠죠. 이미 늦었죠. 내가 곧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성경의 마지막 단락의 약속에 네,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의 종으로서 맡기신 의로운 일과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해주시고 이제 풍요롭게 주님 마무리해 주세요. 이제 저는 근심이 없어요 라고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험은 혼자 담당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신부로 비유되는 성도가 혼자 있지 않고 누구와 함께 있나요? 성령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우리 찬송에 있잖아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힘 주시면서 내 마음에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실 때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외칠 때에 이 말을 듣는 나뿐 아니라 함께 듣는 모든 사람들이, 또 그리고 목이 마르게 주님이 오심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고 함께 외치게 된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묵상할 때 10장 말씀을 묵상할 때 10장의 문맥은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특이한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성에 있는 사람들의 100명 중에 99명은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우상 숭배하지 않은 한 명에 미치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 도성에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우 괴로운 일이에요. 매우 괴로운 일이에요. 굳이 비유를 들자면 술 마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목사 처음이죠. 술 마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제 술 안 마시는 것을 저 경건에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성인이 되어서 자라면서 계속 유지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함께 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할 때 나 혼자 마시지 않고
견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그래요. 여러분 온 도성이 다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서 나 혼자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들과 어울려 잘 지내는 것이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의 문맥이 그래요. 그 문맥의 한 중심에 13절과 1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련에 대한 문맥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고 나만 고립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나를 괴롭게 하고 놀리지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너희의 능력을 넘어서는 정도로는 주어지도록 주님은 허락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시련을 혹시 겪고 있습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넘어설 만큼 시련을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피할 길과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여러분 많이 암송하고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고 주님만 섬기는 거룩, 아까 말씀드린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로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님 오실 때에 완전하고도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의롭고 거룩한 삶을 여러분 그 책임을 내팽개친다고 했어요. 책임 있게 살아간다 했어요. 책임 있게 살아가면서 네 어서 오십시오. 순서가 어색합니까? 성경에는 우리 번역된 한글은 이게 순서가 좀 역전돼 있죠. 성경의 순서는 네가 먼저 나와 있어요. 주님 보고 저는 감탄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네, 주님. 네, 어서 오십시오. 책임 있게 감당하고 있다가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너무 주님 반갑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로 이미 행하고 있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강물과 생명나무의 열매로 생명력이 넘치며 완전해질 것입니다. 아직 좀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나 어른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오면 안 된다라고 했던 제 천진한 생각이 어떻게 여러분 조정해 줄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면 네가 더 완전한 어른 되게 해주실 거야. 고생 없는 세상이 시작되는 거야. 영광스러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지금의 세상은 여러분 아까 우상 숭배를 얘기했죠. 믿음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저 믿음 지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사 이런 기도하니까 웃기죠. 예, 주님 믿음 지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믿음을 넘어서는 시련 주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네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고 언제든 주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불의하고 더러운 자를 심판하실 때에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오셔서 나중에 오셔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고 더러운 자를 심판하시는 방식으로 나중의 일로만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언제든지 네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나는 이 길을 가리라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